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으로 그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니 낙심할까 하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다하여 절대 않게 하고 사람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장 목사님, 우리 사모님 특송을 좀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데 다시 복음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먼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품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목소리가 멀쩡할 때 찬양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장목사님과 사모님 새벽마다 항상 나오셔서 이렇게 새벽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뵀는데 항상 은혜 받은 거 좀 나누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혹시라도 은혜 받으셔서 말씀의 은혜 아니더라도 교회에 나오시면서 은혜로 오셔서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버리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자리를 항상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또 부르고 싶으신 분들 다 나오셔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25절을 교독했는데 우리 12절만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다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들은 새로운 삶을 간구하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새로운 삶을 바라봐라.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계속 그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골로새서를 시작할 때 저는 이 골로새서를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저와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라도 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자체로만 봐도 사도 바울의 본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만 본받아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에 이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은 해방자고 또 핍박자고 포행자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은 자신은 많은 것을 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수없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자신만큼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은 없다라고 타인들이 인정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전에 있었던 것이 다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이었다. 다 자기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가 그게 나의 모습이었구나.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 입은 자로서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밝은 빛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이 너무 감사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내가 다 겪어봤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믿음생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겪어봤는데 이거 아니더라.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내가 겪어봤는데 난 진심으로 겪어봤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 앞에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둠을 쫓아내셨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땅에 있는 이거 지체 죽이지 못하면 그거 안 될 것 같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위의 것을 좀 쳐다보는 자들이 돼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런 동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의 생명의 원천이다. 우린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받아서 그 참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엄청난 복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참성도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삼고 끝까지 땅의 지체를 죽이면서 살아라. 이게 사도 바울의 우리 권면이었습니다. 육체의 부패성, 옛사람들 철저히 죽이는 일, 그게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갈 때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본분이고, 그것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허락하였지만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였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이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고 거룩하여 줬고 앞으로도 거룩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무슨 복을 줄까 계속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아가지고 진노를 내려주시면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런 자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런 자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지만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이런 자이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답게 좀 살아가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서신을 다 써내려간 것입니다. 3장의 전반부에서는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줬다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사랑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사랑이 참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령이다. 이것은 지키고 안 지키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령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주위에 눈에 보이는 형제들은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거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도들이 지켜야 될 강령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몸소 보여주셨던 게 다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사랑 실천. 영어 성경에는 여기 오늘 본문의 12절 사랑이라는 말과 14절에도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다르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근본, 이 근원을 보면 헬라어에는 아가페다. 아가페가 어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아가페가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러한 사랑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14절에 봤더니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우리 주위에 베풀 수 있는 모든 사랑들 희생적으로 그 사랑을 다 전하면 그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 특별히도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뜻 가운데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묶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사랑이고 마지막 단계도 사랑이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시작했으면 마지막에도 사랑을 전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을 통해서 온전하게 묶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선택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뭐 주위에 있는 친구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또 부모님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맨 처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했으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본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여서 모든 것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사랑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랑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삶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살고 계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툭 하면은 오늘 여기 뒤에도 요소들이 나오는데 이게 참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모습을 완성하라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요소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다. 이게 사랑의 요소랍니다. 이 요소들을 크게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한 가지는 첫째는 어떤 마음인가? 베푸는 마음입니다. 베푸는 마음. 긍휼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이다. 자비는 부드러운 마음이다. 친절한 마음이다. 이건 무슨 말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 내가 당신을 이만큼 생각하고 아끼고 있음을 몸소 표현해 주는 것이 베푸는 마음이고 그 안에는 긍휼한 또 자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봤더니 조화로운 인간 관계란 이런 것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인간관계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면 상대는 문을 열지 않는다. 문을 열기는커녕 경계하는 마음이 된다. 주는 마음은 열린 마음이다.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이 인간관계랍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나가서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참 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덕이. 그러니 우리는 가끔 붙들고 놓지 못해서 서로의 관계가 금이 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됩니다. 조화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베풀면 하나를 주면은 하나가 오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받는 거 너무 어색해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유, 내가 자꾸 이런 걸 왜 받냐? 그럼 하나 받으면 2개 주십니다. 또 2개 주시면 4개 주십니다. 그러면은 받는 분 입장에서는 주고 싶어서 또 주는 것이고 또 주는 분 입장에서는 아, 내가 줬는데 왜 또 주냐고 또 주시는 거고 자꾸 주고받고 하면은 뭐 나중에는 뭐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이만큼 당신을 생각하고 베푼다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를 주면은 입 싹 닫습니다. 2개를 주면은 베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데 베풀지 못하고 우리끼리 이 온유한 마음도
긍휼한 마음도 자비한 마음도 없이 그저 좋아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통행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의 중요한 요소는 베풀라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못한답니다. 베풀지 않으면 사람이 마음을 닫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기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 어떤 거 베푸는 것입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물질도 베푸면 좋겠죠. 어떤 분들은 전도할 때 먼저 가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베푸는 거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함, 너그러운 마음,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도 한 번쯤은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싸주는 것, 자비함, 친절한 것, 말 한마디라도 이 사람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베푸는 마음. 골로새 교회가 비록 율법주의자들과 각종 이단으로 통하여서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받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탁 닫고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저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 칙칙거리면서 저들을 공격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지언정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할지언정 긍휼과 자비함을 통해서 저들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후에 만약에라도 저들이 택함받은 자들이라면 이 모습을 보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또 낮추는 마음입니다. 낮추는 마음이 뭐가 있습니까? 겸손,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또 온유, 회개를 통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 회개를 통해서 부드러워지는 것. 여러분들이 구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곧 있으면은 이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실 텐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때 6장 27절부터 보시면 이 풀무불에 재련한 금속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을 얻기 위해서 광석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납을 함께 넣어서 풀무에 넣으면 뜨거운 풀무에서 불을 끓을 때 불순물들이 하나씩 납과 함께 가라앉아가지고 저 은이 올라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불순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다 보니까는 아예 이 납도 소용이 없고 다 가라앉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자 그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죄 죽이기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인용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선제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를 없앨 수가 없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고 그 죄를 온전해진 마음가짐에 넣으면 이 불순물이 가라앉듯이 싹 가라앉아가지고 좋은 은만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우리는 낮아지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실패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우리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온전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온전한 행위가 드러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무엇입니까? 온전한 행위가 없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것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겸손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과 온유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자꾸 비방하고 이러한 마음가짐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 생활 가운데 실패가 거듭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낮추는 마음 좀 가져라. 이게 사랑의 요소다. 여러분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정말 의인 50인을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멈출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아서 감히 죽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여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난 티끌과 같습니다.
저는 죄와 같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존감이 떨어져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감 있는 자의 참 모습입니다. 진정한 자신감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바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자신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제가 이만큼 겸손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회개에도 자신의 입맛대로 회개하고, 회개조차도 욕심으로 하고, 회개하고 나서 그대로 다시 돌아오고, 고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범죄. 했던 죄 회개하고 또 하고, 했던 죄 회개하고 또 하고, 불순물이 떠오르면은 가라앉혀야 되는데 가라앉힐 시간도 없이 그냥 몽땅 다 한꺼번에 내려갑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낮아지는 것이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겁니다. 회개를 진정으로 해서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티끌과 같고 죄와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과 같고 죄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가 온전히 회개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고 죄와 같다는 제 모습이 하나님께 온전히 좀 받아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낮아지는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맬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낮아지시고 온유해지시고 그 멍에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요소는 또 뭐냐? 참는 마음입니다. 참는 마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베푸는 마음, 낮추는 마음. 이번엔 참는 마음입니다. 참는 마음.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 좀 조급하지 않고, 또 용서, 양보하는 마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정의를 잘 내렸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낼 때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정의가 처음과 나중이 뭐였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에는 좀 기다려라.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정의한 성경적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오래 참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양보하고 진정으로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사무엘에서 요즘에 새벽마다 같이 통독을 하면서 나누고 있는데 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참 요나단, 저는 이 성경 인물 중에 요나단만 보면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왕보다도 하나님을 좀 섬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간구하고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되면 자신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행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왕권이 이제 끝납니다. 왕위가 사울 때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럼 요나단은 어떻게 됩니까? 왕자인데 다음번에 사울이 왕위가 끝나면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권이 다윗에게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더라. 생명과 같이 사랑했더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야, 너가 왕이 되면 나 콩고물이라도 좀 떼줘라. 비록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갔고 너가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이대왕이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너가 왕이 되면 나 좀 뭐 좀 한 자리 좀 해줘라.
이런 사랑이겠습니까? 뭘 좀 베풀어라, 나한테 뭘 좀 달라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내가 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다윗 편을 들고 다윗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끝까지 다윗을 도와줘가지고 다윗이 피난하도록 해주고, 피난길에 있으면서도 위험 가운데 다윗을 만나가지고 야 다윗이여 괜찮느냐, 무난하고 내 뒤에는 아버지 뒤에는 너가 왕이 될 것이니 만약에 너가 왕이 될 경우에 우리 모든 가족들은 이제 좀 안위를 좀 지켜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아버지가 잘못했던 거 그냥 용서해주고, 아버지가 잘못했던 거 좀 눈 감아주고 좀 베풀어주는, 사랑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너가 왕이 될 교회는 다 좀 감싸줘라.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오래 참고 용서하고 베풀 줄 아는 친정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단의 마음을 볼 때마다 참 우리도 이런 마음이 갖고 있으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도 세상 살아나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갈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이 교회가 잘 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져 나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베푸는 마음, 또 낮추는 마음, 또 참는 마음,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런 귀한 요소들은 우리가 좀 기억했다가 우리 생활 가운데 그대로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죄 가운데 건져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었답니다. 이 평강이 어떤 평강입니까? 세상 어떤 사람들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참 평강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평강입니다. 건강으로 바꿀 수 없는 참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무한한 영광을 주시려고 참 생명 주시려고 모든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면서 살아가게 하는 신령한 평강입니다. 그런 평강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무리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세상에서 물질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랑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 주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물질이 없어가지고 가정에 근심이 있어가지고 불화가 있어가지고 또 형제 자매 간에 부부 간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일들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저 봐라. 너네들이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네들이 모습을 한번 봐라.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냐? 차라리 우리 봐라. 우리 얼마나 율법 잘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손찌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글을 쓰게 한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라는 것은 물질에 의해서도 아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무리 물질이 풍족하고 재산이 많고 건강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 자는 무엇입니까? 멸망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끝날에 지옥 형벌 받아서 마지막에는 고통스럽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록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소양간에 그 외양간에 우리
소가 없고 양이 없고 또 무엇이 없습니까? 다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뭐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있다면 그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 뭐 우리의 양이 없고 뭐 송아지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주위에서 힘든 일이 있고 우리를 자꾸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아지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평강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의 증거고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무엇이 드러나야지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으로 말씀합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15절 후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머문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거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평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이 넘치고 정말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두운 가운데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빛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고 이해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면 이 증거가 나타난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순종하면서 말씀을 이해해서 내가 부족한 면이 이만큼 있었다면 그것을 찾아가지고 고치고 새로 고치고 또 고쳐서 내가 순종하면서 사람들에게 야 내가 배워보고 들어보고 해봤더니 야 이거 참 좋더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내가 살아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 사도행전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빌립 집사가 나타나가지고 같이 그 마차에 타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읽고 있던 이사야서를 다 해석해 줍니다. 우리도 살아나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으면은 우리 주위에서 말씀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읽고 이해했다면은 가르치고 권하면서 우리 가운데 참 평강이 있는 것을 그들도 이해하게 되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은혜가 넘칠 수 있다면은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의 모습으로서 반드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고 권면한 다음에 뭐를 했습니까? 17절에 봤더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참 평강이 있다면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참 평강 그리스도의 참 평강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이 웃음이 계속 끊이지가 않더라. 내가 말할 때마다 기쁨이 있더라. 공동체 안에 창광의 공동체 안에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그 사람들을 상대할 때마다 웃음꽃이 피고 기쁨이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맞아 저 집사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저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100% 다 맞아. 그 집사님 얼마나 신임을 얻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그 임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사가 말끝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들고 그 행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공경에 처해 있으면 가르치고 권면하려고 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 나누는 것뿐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서로 웃음꽃이 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창광의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풍성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사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먼저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겸손하게 다가가고, 그리하여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서 웃음꽃이 피고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면 좋겠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우리 창광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야, 누구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좋아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풍성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뭐 저뿐만 아니라 또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풍성히 임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인원이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제가 한참 청년 사역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도 청년들이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나가가지고 붙들고선 제발 교회 좀 오십시오 해도 청년들이 예전 같지가 않고, 이 맺고 끊는 게 정확해가지고 이성적으로 자기가 판단했을 때 교회 안 간다고 안 갑니다. 얼마나 전도하기 힘듭니까? 그때 딱 2명이었습니다. 2명 청년이. 근데 이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좋은 모습 보이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 하나님이 뭐 2명 가지고 전도 안 됐다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야,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아직 멀었구나. 야, 나는 보이는 거에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는데, 야, 정말 평신도인 청년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잘하면은 주위의 청년들도 이해를 해주겠지. 제가 4년 되었을 무렵에 코로나 직전까지 청년들이 18명이 나왔습니다. 2명에서 18명이 됐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 제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2명과 저 3명이 서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알리려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좋은 모습 보이려고 노력하고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순종하려고 자꾸 그 모습을 보이니까 1명씩 2명씩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인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창강교회는 교회는 넓은데 인원 얼마 없다? 아이고 이게 무슨 교회는 어떡하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무엇을 걱정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걱정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면 그 뒤에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께 보내주십시오 부르면은 하나님이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다, 너희들 자체에 같이 모여가지고 웃음꽃이 피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야 되는 것이 먼저인데 그거 하지 못하면서 자꾸 나한테 조르지 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목사님, 사모님 우리 새벽마다 어떤 기도하십니까? 우리 생명교회를 위해서 그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정말 사랑받는 자처럼 생활하달라고,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야해서 세상 이방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에 뭐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도 변화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기를 소망한다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면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질서를 좀 지켜라. 어떤 질서를 지킵니까? 가정의 질서. 그 당시에는 이 유대 사람들이 종을 한 명씩 뒀답니다. 종의 제도가 있어서 그 종들이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다 죄 씻음 받아서 모두가 다 형제 자매다 그러니까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는 형제 자매다. 주인장
너는 내 형제고 나도 너의 형제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아래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본분, 자기가 맡고 있는 위치, 그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의 위치가 있을지라도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을 받드는 것이 종이고, 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지 말게 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치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성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리고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질서를.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가, 또 종과 주인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교회 내에서도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뭐 딱 끊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서로 조화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목사는 목사 자리에서, 장로님은 장로님 자리에서, 권사님은 권사님 자리에서, 집사님은 집사님 자리에서, 평신도는 평신도 자리에서, 구역장은 구역장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바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선을 긋지 말고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최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런 모습이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야 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야 되고, 종과 주인에 있어야 되고, 노예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자매라고 하면서 야 주인아 이리 와봐라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서 바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것이 올바른 바른 질서를 성립하는 자세인가? 18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마땅히 행하라. 따지지 마라. 자꾸 조건 달지 마라. 마땅히 행하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또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쁨으로 행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행하라. 좀 투덜투덜대지 말고 불만 갖지 말고 마음에서 기쁘게 좀 행하라. 또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라. 그리고 23절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살아나게 하듯 하면 자꾸 싫은 소리가 나오고 욱하는 마음이 나오고 자기 성격이 나오는데, 주님께 하듯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화내겠습니까? 예수님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제가 진짜 화가 나게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듯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온전한 질서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키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기쁨으로 해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으로 행할 때마다 그 창조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뭐든지 간에 바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3장을 통하여서 실질적인 우리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다. 좀 베풀 줄 알고, 낮출 줄 알고, 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참아야 될 줄 알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돼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말씀이 거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해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들로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갈 줄 믿고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처럼 세상에서 베풀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모든 것 위에 좀 사랑을 좀 더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켜나가되 기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행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 평강이 임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참 생명을 받은 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